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낭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도 인생의 밑바닥에 다다랐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결국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년은 더 불경기가 우리나라도 계속될 것이고 회복되는데도 2, 3년은 더 걸릴 텐데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힘든 시기를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다 겪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라 자손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을 믿고 왔음에도 결국은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저 북쪽 헐몬산 요단강 근원이 되는 그 강에서 앉아서 그 자기의 심정을, 그런 외로운 심정,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심정,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묘사한 시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안과 낭만 가운데서도 믿음의 평강과 소망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현실에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합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데 아프리카에 건기가 되면 모든 동물들이 물을 찾아가지고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한 코끼리 무리가 건기 때 물을 찾아가는데 그 새끼가 너무 힘드니까 쓰러져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미가 그 새끼를 격려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물을 찾아 계속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물을 찾았을 때 그 새끼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물을 먹고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건기 때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에 고라 자손이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헐떡이는 사슴과 같은 자신을 봅니다. 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동물은 죽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온종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주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던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한 그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변심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를 돕겠냐고 비웃습니다. 그래도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이 온통 절망과 한숨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갈급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소망 둔 것을 돌이켜서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의 세계에 믿음으로 실상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우리 마음에 심고 느끼고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실상이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으로 찬송하자. 시편 기자는 헐몬산 근처에서 낙심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단 강가에 부딪히는 소리는 슬픔에 잠긴 자신을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의 물소리가 큰 파도 소리처럼 두려움 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외적인 절망 가운데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을 채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요? 왜 원수의 압제 가운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셨는지요? 원수의 비방 소리는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예배하지 않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고 찬송으로 소망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바로 너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영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믿고 갈망하고 누리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말씀과 영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영적 세계의 실상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상상이 실상이 바로 이 땅의 실체가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과 고독과 눌림과 부정적 감정이 밀려올 때 이것은 거짓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안식과 사랑과 기쁨과 희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지금 이때는 열심히 영의 세계에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웠던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다시 이제 영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실체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